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무리를 불러가지고 오히려 정면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무리를 불러가지고 오히려 정면으로 잘못된 걸 반박할 때에 제자들이 따로 주님께 온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 이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걸림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걸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걸림은 분개라는 말이 분개. 우리가 여기서 걸림이 좀 걸림이란 단어로 좀 됐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막 분하고 성내는 줄 모르십니까? 이런 말이 돼요. 이게 영어로는 offend란 말인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걸림하고 약간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저 바리새인들이 막 분개해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막 그냥 씩씩거리고 막 증오심을 품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들이 가리키는 것,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말하자면 그 유대 사회에 지금 정교 일체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말하자면 물론 당시에 그 종교적으로 우리 정치적으로는 함께 이제 여러 가지 거의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은 뭐 본드 빌라도라든지 또 분봉왕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회당에서 사람들이나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면 아예 그냥 사회적으로 시킬 정도로, 또 이들은 그 당시의 자료나 문헌들을 보면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청년 사울 때에 사람들 옥에 가두고 막 이런 권리를 대제사장한테 받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대적하고 공격을 했는데, 이때도 이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의 눈치를 보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의 입맛을 맞춰주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걸림이 됐다 그런 말이죠. 막 그것 때문에 분개하고 막 그냥 성질 내고 막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게 이제 당장 이 땅에 살아가는 시대 때는 되지 않지만 주님 오실 때는 명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실제로 모든 심은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혀져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의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건 뽑아버리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지금 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그냥 두어라 그잖아요. 그들을 변호하거나 그들에게 변명을 하거나
그들에게 우리 본 의도는 안 그랬다 뭐 등등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냥 두어라. 그들이 그렇게 분개하든지 어쩌니 그냥 두어라는 것이.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무엇이 됩니까?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들은 소경인데 이들은 어떤 자의 자리에 있냐 그러면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따르지요. 이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알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소경인데 소경이 이들에게 배우고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이 이제 누구를 끌고 가냐 그러면 자기도 앞을 분간하지 못하면서 소경을 끌고 가가지고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단지 구덩이가 그냥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 개방된 이런 그런 그 하수도 있잖아요. 개방된 하수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다 덮어버렸는데 옛날에는 골목길 옆에가 하수도가 다 흘렀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럼 꾸정물에 이렇게 범벅이 되고 그랬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비유적으로는 그런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 정도 이제 해를 입는 걸 넘어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도 소경이라고 말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코드가 소경과 소경은 맞는 것이에요. 같이 못 보는 걸 이야기하니까 서로 모르는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소경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경된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이죠. 눈을 뜬 사람은 소경이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그만두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틀렸다. 우리가 옳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무리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무리를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대로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주님을 공격하고 말하자면 막 저주하고 잘못됐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합리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누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경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들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누가 바리새인 말을 따르고 들으면 그가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단 신천지라든지 뭐 안식교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JMS 정명성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무수히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의 말을 듣고 빠지는 사람이 왜 빠지냐? 그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두어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두어라 하는 것이 단지 바리새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사람들 선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선동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옳다고 합리화하고 변명해 하는데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까지도 그만두어라 그러는 것이에요. 왜? 두 종류 다 소경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설득하려고 그래도 그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준엄하시죠? 참 준엄하셔요. 주님에 대해 사람들이 참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서 꼭 그 사랑 그 누가 말했나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 가령 이제 히브리서 1장 한번 봐볼까. 히브리서 1장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나왔는데 히브리서 1장만 한번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이제 1장에 보면
1장에는 그 8절, 9절 같은 데 보면 시편 45편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시편 45편이 결국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잖아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주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 그러는 것이 이게 주님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45편 6절 7절만이 아니라 그 앞에 가면 이제 더 말하자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적나라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뽑힐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관용하고 용납하고 타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주님이 악도 타협하고 악도 용납하고 악에 대해서도 인내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인내하시지 악인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악과 평화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죄를 짓고 연약함과 막 이런 것과 주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라 하시는 거지. 악인들과는 교류를 끊고 차단하고 그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는 주님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는 주님을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 이기적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요. 교회 식구들이나 목회자들을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들 믿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니 나 좀 사랑해봐 그러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사랑은 그거하고 틀려요. 이게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그러면 나도 짐을 10개를 짊어지고 가고 저 사람도 10개를 짊어지고 가요. 그 10개의 짐은 각자 자기 몫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짊어진 짐 10개를 나한테 3개를 넘기려는 거예요. 갖고 나는 13개를 가져가고 자기는 7개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을 만나서 나 이제 7개인데 그래도 무거워. 내 짐 2개 너 짊어져 줘. 자기는 5개. 그리고 어떤 사람은 13개, 12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짐을 저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어상으로 짐에는 2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각자가 짊어질 만한 분량의 짐이 있고 또 하나는 냉장고 같이 큰 거 있잖아요. 에어컨 같이 큰 거. 혼자 들 수 없는 짐은 서로 짐을 짊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혼자 짊어질 수 없는 짐은 서로 져주는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냐 그 짐은 자기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사랑이란 명목 속에서 누구 짐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짐을 딴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러면 사랑이 없다 어쩌다 그러는 건데 그런 짐은 짊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누가 돈을 자기도 10,000원 나도 10,000원인데 그 10,000원을 자기들이 멋대로 흥청망청 써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지금 내 쓸 때에 남겨두려고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00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좀 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 좀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동정, 연민, 긍휼이면 다 되는지 아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거든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도요. 사람들은 막 주님께 쫓아와요. 이 마태복음은 이런 얘기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쫓아와요. 왜냐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배부르게 먹고 또 막 병이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가고 축제의 자리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 또 먹기도 실컷 먹고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주님 쫓아다니는 것은 이 먹고 살기 어려운 생존의 시대에 더 배부르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당신 왕 되면 좋겠구만. 당신 왕 되면 계속 와요 이렇게 배부르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거절하시고 떠나시거든요. 그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러갈 나를 찾는 것이다. 배가 부르니까 뭐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이분 왕 삼으면 되겠네. 맨날 농사 짓지 않아도 빵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기적은 항상 행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준엄하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훨씬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고 그러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듣고 배워야 될지 주의해야 됩니다. 전에 어떤 외국의 유명한 강사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교회에 초청돼 가지고 왔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이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쫓겨난 적이 있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분의 책을 읽어봤는데 이분의 책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초청했는데 막상 집회를 해보니까 이분이 탐욕적이고 아주 문제가 있어서 이분을 내보냈다. 집회를 도중에 그만두게 하고 내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은 다음에 정말 그럴까? 그리고 이제 그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몇 권이 나왔는데 책은 참 좋읍디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책을 2권을 사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제 눈에는 책이 좋은 게 아니라요. 사기꾼이 사기를 쳤더군요. 그 순전한 나디에서 나온 책들인데 사기꾼이 사기를 쳤더군요. 딱 보니까 이 사기더라고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도 중에 사도고 막 그렇게 뻥을 쳐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항상 자기한테 방문해가 찾아오고 자기하고 항상 대화하고 막 그 사소한 것까지 대화하고 막 그런 어디더라? 그 4단계 회계 박문수 목사든가 보면은 그 양반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느 때 주님이 자기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욕탕을 갔는데 주님은 자기한테 남탕에 들어가자 그러고 성령이면 남탕에 들어가자 그랬다든가 성령님인가 하여튼 주님은 나는 여탕이 좋아 그러면서 니네 남탕에 들어가라 나 여탕에 갈란다고 갔다 그래요. 아니 그런 걸 들으면서도 그게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그런 4단계 회개를 걸치야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런 걸 어떻게 추종하죠? 그런 게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난 그런 걸 듣는 사람들 보면 이게 같이 소경이다 이건 그러는 것이. 근데 그런 소경이 하는 가르침들이 어쨌든 난무를 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난무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가르침들을 듣고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 보면 같이 소경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나는 원치 않는데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같은 소경은 소경의 말을 듣지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뜬 자들에게 주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5장 10절에도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러는 거지요. 하지만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도 깨달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거예요. 왜? 깨닫기 싫으니까. 마음이 주님께 열려있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까지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둔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듣고 깨달으라 그랬는데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 딴 사람들이 소경이 왜 안 되겠어요. 그만큼 주님에서 완악하고 강팍하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강팍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이 소경이 되어서 인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면서 참 이건 답답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미혹이 아주 심하고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많아요. 왜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도, 위대한 주의 종으로 포장하지요.
자기가 마귀 자식이라고 말하겠어요? 자기가 거짓 선생이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짓 교사나 거짓 선생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드러내느냐, 누구를 피하라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를 돌려드립시다 그러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어떤 간증이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와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가 나오는지 아니면 와 저 주의 종 대단하구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말에 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감탄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지 혹은 와 저 주의 종 대단하구나. 내가 안수 한번 받아야 되겠다. 애언 한번 받아야지. 아주 신령하구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지. 그런 마음에 드느냐를 확인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말고 심심하면 주님이 나를 오늘 저녁에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주님과 20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막 그런 이야기에 속지 말고 주님이 정말 한가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맨날 그 사람만 방문하게. 제가 보기에는 사도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보다, 사도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보다 더 대단한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방문하면요, 요한계시록 1장의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도 요한도 주님 앞에 거꾸러지거든요. 근데 주님이 방문해가지고, 오, 내 친구여, 잘 있었는가? 3일 만에 또 보내. 그러니까, 오, 주님 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느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이. 주님 오실 때가 다 이젠 그 직전까지, 어떤 책자에 보면 11시 59분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12시 땡 하면 주님 오시는데, 이제, 뭐, 올해 일런지, 내년 일런지, 아니면 뭐 3년 뒤 일런지, 5년 안에 일런지, 10년 안에 일런지, 정말 조만간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거짓 선생, 거짓 교사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 화려한 언변에 속고 대단한 간증에 속고 대단한 주님의 임재가 있다. 뭐 성령의 역사가 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나를 몇 번 방문했다는 그런 말들에 속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도 아주 심각한 오류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넘어가지 말고 물론 또 일각에서는 이 신사도 운동에 어지간하면 다 신사도 운동으로 매도해버리는 또 어리석은 일들도 벌어지지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냥 성님의 은사만 나타나고 은사 이야기만 하면 신사도라 그러는 것도 있고 반면에 또 그 신사도 계열이 다 저는 틀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틀리는 중요한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흘러가다 보면 갈수록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갈수록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요즘 시대에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누가 사도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직분이 뭐가 중요하고 명칭이나 호칭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도대체. 스스로 사도라고 입어봐야 사도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으로 산다 그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부르신 자리에서지 그러지 스스로 어떤 영광을 취한다 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구덩이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경각심을 더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달으려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죄를 깨닫고 죄가 회개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거룩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소경이 아니라 너희가 원시치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더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경에 그릇된 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같은 소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자, 눈을 뜬 자들이 되어지고, 마음에 깨닫는 자, 눈을 떠 보는 자, 귀로 듣는 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을 주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도록 돕고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